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후기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하면 왜 춤이 나올까? 이 제목의 말씀에 나는 얼마나 합하고 살고 있는가? 그건 예배만 드릴 때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면 그 영이 즐거워서 하늘로 많이 올라가요. 영적인 기가 많이 올라갑니다. 생활의 삶 속에서 구제하고 선교할 때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저절로 나가요. 선교할 때 구제할 때 아낌없이 드리려다 하는 이유가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자,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선교할 때도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 충만하면 그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절하면서 예도래자 절배자 하나님 앞에 공경하면서 공손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자연스럽게 내 마음도 생각도 겉으로 뭐 육체만이 막 그냥 흔들고 춤춘다고 해서 즐겁다고 하는 게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춤이 나온다는 거지. 성령이 충만하면. 아십니까? 근데 오늘 사무엘 6장 나왔을 때 오늘 다윗은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평신도가 아닌 목사가 되었다. 자, 목사가 채통 없이 춤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모든 기독교인들. 오늘 다윗 왕이 춤추는 걸 보고 부인인 미갈이가 더 많이 이해했는데 더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렸던 모습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럼 그에게 얼마나 복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자, 그럼 본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왜 춤이 나올까? 이유는 뭘까? 첫째, 복이 오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복이 오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꼴에 전율이 흐른다는 거죠. 떨림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모든 병사와 장군들이 열심히 무술을 연마하고 뭔가 상대방을 이길 것 같은 그 기분이 들뜰 때에 그 장군과 병사들은 환호성이 대단히, 그래서 패배를 할 때 그 병사들이 기가 꺾일까봐 장군들이 그 기를 살리려고 막 여러 가지 소리를 하죠. 스포츠들 마찬가지예요. 저쪽 상대방 한 번 패배했다. 쭈그러지지 마라. 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를 피자. 여쎄여쎄 하자. 그러고 다시 환호성을 지르면서 승리를 손을 들고 하늘을 날려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이길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복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가면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고 음성을 들려주실 거, 예언을 주실 것이고 내 앞에 빤히 미래가 보여 이러면서 기도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발이 간지럽고 뭔가 다 정중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몸이 흔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지.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나에게 어떤 복이 올까?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겠지. 이런 복이 오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뭐 나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0절 이하까지 주셨던 말씀이 있죠. 성령 충만하니까 각국 족속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말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짜 저분들은 성령이 충만하다. 사도들은 이렇게 했는데 성령 충만치 않은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혼술과 새술로 전에서 예화된 적이 있어요. 세상 술은 혼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새술에 취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술을 먹어본 사람과 안 먹어본 사람이 차이점 뭔가. 술 먹어본 사람만이 그 기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고 조금 한 잔 두 잔 먹어서 그냥 알딸딸해. 그러면 자기 정신이 그대로 저기 상식과 육적인 경륜 자기 지식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어떤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 한 잔 두 잔 먹고 술이 사람을 삼킬 정도의 어떤 체함은요. 주변이 하나도 안 보이고 아무리 수줍었던 스타일도 성령 충만하면 춤을 추게 돼 있어요. 저절로. 자기가 추고 싶어가 아니라 술에 취했기 때문에 춤을 추는 거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막 그냥 가만히 평상시에 얌전해서 말 한마디도 안 했던 분들도 술이 한번 딱 취해놓으면 노세 젊어서 노세 흔들 걸어가면서 어쩔 줄 몰라요. 솔직히 뭐 예전에 놀러 갔던 어떤 어르신들 관광열차 타고 가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흥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술 한 잔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요. 그렇게 부어야 성령 충만해지니까 자기들의 자유의 세계가 열리니까. 그럼 부끄러운 것도 없어. 노래 못했던 사람도 노래하고 춤 못하는 춤을 추고 누가 내 다리 흔들어 그래가면서 막 춤을 춰. 응? 그게 바로 충만하게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왕이 그냥 왕권을 가지고도 부끄러움 없이 춤을 췄어요. 우리의 가족에게도 우리의 백성들에게도 축복이 오겠구나. 무슨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이 오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기다렸어요? 사무엘상의 6장의 말씀에 베스메스가 하는 그 송아지에다가 벗개를 메고 갔습니다. 블레스인들이 이제는 필요 없다 우리는 가져가라. 그래서 갖고 가갖고 두었는데 기라년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머물렀더니 거기에 있는 집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다윗은 다시금 우리 성에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가져오려는 게 오늘 1절로부터 나와 있는 5절 6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가져오고 있는데 아비나답의 자녀가 오늘 나오죠. 그 죽었던 우사. 하나님의 괴를 새수레에 싣고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수레를 몰게 됐어요. 3절에. 아비나답의 집이 20년 복 받았다고 그랬죠. 그 집에서 지금 우사와 아요가 그걸 끌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끌고 나오다가 이제 소가 뜁니다. 그거를 우사가 손으로 잡았어요. 구루마에 싣고 오면서 우사가 잡았어요. 그때 우사를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래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역대상에 이제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그 벗개를 싣고 오다가. 그렇게 해서 두렵고 떨려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머물게 했어요.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왕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기다림이 20년이 넘었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에 이제는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가면서 여호와께를 맨 사람들이 6걸음 이제 맸어요. 아까는 술에 질질 끌고 왔죠. 그 벗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공경해야 돼요. 공경.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섬기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손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벗개 속에는 말씀과 만나와 쌍난지팡이 역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책 중요하다고 그러죠.
성전을 들어올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경건한 마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의 5절에 경건의 모양, 아주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춰서 양복 입고 옷 입고, 그런데 이 마음의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이 마음과 생각을 제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그게 없도다. 그것을 가져야 되느니라. 그래서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도전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른다. 괴로운 일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른다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막 다윗이 달려오는데 너무 즐거우니까 에봇이 벗겨지는지를 몰랐더라. 그 정도로 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이 오고 있다. 내 건강에 축복을 주고 있다. 물질 축복이 오고 있다. 나에게 은사 능력이 올 것 같다. 이럴 때 춤이 왜 안 나오겠어요? 저절로 성령 충만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술 먹은 사람들의 기분이, 술 먹은 사람은 술 못 먹는 사람하고 합의되질 않아요. 안 먹는 사람은 같이 있지 못해. 왜? 같이 즐거워야 하기 때문에 술 한잔해도 먹는 사람이 같이 즐거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안 먹는 사람 왜 저렇게 취해서 저럴까? 그러나 흔술에 취하는 사람들도 술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니까 사람이 술을 절제도 하고 뭔가가 다 조절을 해야 되는데,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면 그때부터 수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길바닥에서 아무렇게나 구토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절제해야 된다. 성령의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망신, 이방인들의 흉보는 자리에 앉아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얼마나 즐거웠으면 이렇게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 저들이 복을 받는데 우리도 복을 받아야지. 사무엘상 7장의 1절로부터 쫙 나오죠. 기럇 여인의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복을 받았더라. 옆에 사람들도 그 가정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가정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가정이 그 가정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저 기럇 여인은 그 집에는 법궤가 있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도 복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너희들 속에는 아직도 아스다롯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아스다롯도 제해버리고 이방신도 완벽하게 제해라. 백성 중에 어떤 한 사람만 있으면은 아간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군대에서 한 사람이 삐뚤어지기만 해도 모든 사람이 기합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보컬 그룹들이 그 중에서 하나만 삐딱하게 나가보십시오. 그 보컬 그룹은 끝나는 거야. 이게 합력이죠.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 잘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다 복을 받게 하려 하니까 내가 빨리 깨져라, 빨리 깨져라. 자존심 무너져라. 나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계속 촉구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 부모가 살 것이고 내 자식이 살 것이며 내 남편, 내 아내가 살 것이냐.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죽어야 영의 인도함을 받죠. 성령이 이끌려서 인도함 받죠. 왜 여러분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말을 안 들어요 라고 하기 전에, 그럼 당회장님 말씀을 들으는데 왜 안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비껴가시기 때문이죠.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말투, 과거 속에 내가 알고 있었던 부모님, 내가 알고 있었던 자녀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집에서는 똑같은 말투에 똑같은 행동에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하면 세상 예화를 술로 비교하는 거예요. 술 한 잔 먹으면 지독한 자랭고비의 부모님들도 주머니를 턴대잖아요. 그러고 나서 술이 깨면 내가 이걸 왜 줬지? 이런 데죠. 자린고비 같은 사람. 술이 이빨이 채서 준 거니까 몰라. 돈이 잃어버렸는지. 그가 술이 엄청나게 채면 대리운전을 하더라도 그 5만 원짜리 5천 원으로 알고 주는 얘가 많다잖아. 그냥 주는 거예요. 나중에 뭐 어디로 갔지?
그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대리 타고 왔는데, 아니면 어디 가서 장사해서 거기서 물건을 주고 돈 주는데, 근데 자기가 실수해놓고 주세요 그러면 양심 있는 사람들은 혹 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계속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실수를 혹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셨으니 이렇게 하고 더 이상 과거 속에 얽매여 있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다고 했기 때문에. 응?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남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계산하게 되고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알게 되고요.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이 위험한 모습들이 뭔지, 은사가 굉장히 많이들 임했기 때문에 자칫하면서 선생 노릇을 하는 거야. 선생 노릇을. 고린도서 4장에 말씀했듯이 일만 스승이 있고,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1절로 모든 사람이 선생 되질라 재판소가 앉아있느니라. 우리가 말을 이야기 꺼내고 가정이든 뭐 이웃이든 친구들 전도했어요. 전도가 열매가 되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과 왜 해야 될 것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은사를 받으니까 눈도 커졌죠. 생각도 커졌죠. 마음도 커졌죠. 그 심령이 그냥 뚫어지게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대방은 판단이 되게 돼 있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든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자기 이해성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 상대방이 의심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의심했는가를 찾아 들어가야죠. 의심했던 부분을 내 잘못으로 인해서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나 하나님께서 다녀가신 매에 대한 원리를 알지. 외부인들이 하나님이 매를 때린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몇십 년을 배워온 세월이죠. 하나님 매를 때린다?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매 맞은 거지 저 상대방이 매를 맞은 건 아니잖아요. 항상 누구를 얘기하든 내가 매 맞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열매가 떨어지는 거야. 그렇잖아? 애기한테 30년 된 40년 된 사람이 네가 나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 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라이죠. 6살 7살짜리 보고 네가 나를 이해해라. 아빠가 엄마가 이럴 수밖에 없었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모자라겠어요. 아빠를 이해시키고 부모를 이해시키는 그 모자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6살 7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기 때문에 본인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봐도 못 본 척해라 그런 건 나이는 그 어린 나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묻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영혼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영혼 전도를 하잖아요. 이종하고 대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 선포하는 시간, 잠깐 동안 대화하는 시간, 그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밥을 먹든지 대화를 하든지 다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흠과 점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지내요. 그래서 무슨 일에서 딱 비판적인 거 판단적인 제표, 그러면 그걸 갖고 어떡한 변론하려고, 이종 앞에서 변론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라고 그런 뜻은 그거거든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서 변명이 나갑니다. 그런 모습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법기가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 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들이 막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때 막 보일 듯 보일 듯 막 환상이 열리고 막 하늘에서 열리고 보일 듯 보일 듯 더 전심전력하여서 하지 않겠습니까? 만나려고? 여기서 이제 끝장이 나면 안 되니까. 다윗도 20년 동안 손해봤어요. 이제야말로 이제는 절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였다 해서 베레스 우사라는 이런 것까지 지원을 정도로 이제는 정말 아무 일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궤를 메고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갖고 오는 그런 걸 통해서 너무 기뻐갖고 막 힘을 다해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요. 춤을 췄대. 힘을 다해요. 왕이 말이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른 거야.
겉에가 애봇이 다 벗겼으면 속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래서 겨우 궤를 메어 갖고 왔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까지 불고 여호와 앞에 궤를 메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라. 심중은 마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서 예비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너무 기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화해가 됐나 보다, 용서했나 보다, 회개가 상달됐나 보다 라고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 심중의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뒷장에 나가서 말을 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에 의심하거나 이 마음의 생각에 다른 게 없으면 절대 입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심중에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토해내지 않고 못 베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갈이가 토해내는 겁니다. 그것도 왕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받은 예언의 신이 임했던 사울 왕의 딸입니다. 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너무 현저히 다르죠. 똑같이 성령 받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과정이 되었든 간에 복이 오고 있을 땐 내 앞에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어떻게 얻은 것인데 잃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 어떻게 잃어버리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수술받는 사람이 병원 의사가 하는 말, 위암 수술한 사람은 절대 평생 술과 담배 먹지 마십시오. 그럼 안 먹게 돼 있잖아요. 안 듣고 만약에 술을 먹다 담배를 피다가 재발해서 왔어요. 재발했으니 이제 끝이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두 번 다시 후회했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왔었던 병, 오장육부의 병. 의사가 지키라는 건 상당히 많이 지킵니다. 왜? 생명연장 받으려고. 그래서 암 환자가 꼭 그 시간에 절대 빠지지 말고 항암제 치료받으러 오세요. 방사선 치료받으러 오세요. 나는 병원에 그런 것을 갖다가 예약해놓고 그거를 멈춘 사람을 못 봤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항암제 주사에 맞고 방사선 치료 맞고 그걸 안 맞으면 연장이 한 달, 두 달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의사는 이렇게 해서 꼭 하셔야만 그래도 재발 안 하는 게 아니라 재발돼서 많은 사람이 이 땅을 하지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 육체를 고쳐줬으니 머리를 똑똑하게 해줬으니 말을 잘 들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예배 빠지지 말고 다녀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물질 아까워하지 마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건강과 명예는 조금 잃지만 생명은 다 잃는다. 의사의 말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쓰는 주의 종, 이 종의 말은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 먼데 계신 게 아니고 가까운 데 계시잖아요. 여기서 옷살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희생을 안 시켰더라면 벗개를 그냥 술에다 실실 싣고 다녀도 된다라고 믿었겠죠. 자, 힘든 거 싫어하잖아요. 술에다 실실 끌고 가면요 힘들지 않아요. 메고 간다는 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건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을 자초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제사장들이라면 그걸 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 3장에 제사장들이 벗개, 언약궤를 메라고 그랬어요. 그죠? 벗개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가파른 그 물속에. 벗개 속에 뭐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될 것이며 사랑에 만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이며 쌍난 지팡이 죽었던 생명 살려주지 않았느냐.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응? 육체도 살려주고 신용불량도 살려주고 자살할 뻔한 거 이혼할 뻔한 거 다 지켜줬잖아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 벗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의사가 얘기하는 건 너무도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다른 교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세기록교회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좀 말자. 성령 충만 받아서 춤을 춘다는 것은 자존심, 자존감, 이기주의, 인본주의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신본주의 사상만 갖고 산다는 거예요. 남이 뭐라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도 아니고요, 회사도 아니고요, 사업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당연히 물건은 쫓아옵니다. 영권 따라 인권 따라 사람도 쫓아오고요, 물건도 쫓아와요. 이종이 90년대 빈털터리 인생이었어요. 500원짜리 김치 조각 하나 못 먹던 시절이에요. 남이 뭐라고 하든 어떤 유혹을 받아서 뭐 돈 버는 쪽에 유혹을 받든 명예 쪽으로 유혹을, 누군가 유혹해도 오직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만 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영혼들을 먹여 살리고 있고 쌀 한 대박이 아니라 몇 가마를 놓고 먹고 살고 있고 선교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엄청난 유지비에 막 수원에서만 전기값이 뭐 한 달에 뭐 150, 200만 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전기값이 200만 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믿어지겠어요? 들어오는 헌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전기값 빼고 뭐 기름값 빼면 뭐 남는 게 없어 이래가면서 아끼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한다면 다 아낌없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바라보시겠냐? 복이 오고 있음을, 날 더 사랑할 것이 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을 이종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저 영혼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지 덜 사랑하겠느냐? 물질을 허비하면 하나님 물질을 주시지 안 주겠느냐? 이종의 물질을 어떻게 가져갔든 그 주의 종들, 장로님들, 그들을 미워한다면 이종에게 없어진 만큼에 채워줬겠어요? 하나님 이만큼 다른 사람이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한다면 이종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5천만이 사라져 1억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땅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니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이 오고 있어. 내가 5천만 원 잃었지만 1억 주실 거야. 그렇게 복이 오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춤을 추고 생각에 춤을 추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 같지만 성령 충만치 않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깝고 믿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죠. 어떻게 나를 치고 나를 쓰러뜨린 사람이 이뻐 보이겠어요? 안 이뻐 보이죠? 복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한해서는 춤이 나온다. 오늘 다윗왕이 그랬듯이 지금까지는 복이 없었지만 이 복게만 내 성에 들어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이 안 보인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해서 그냥 춤이 나오는데 에봇이 벗겨지는 줄을 몰랐더라. 우리 교회 장계랑 우리 뭐 장년들이 나와서 막 즐겁게 춤을 추는데 창피하고 부끄럽겠지. 부끄러워하는 모습 없이 치는 거 보셨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거야. 여러분한테 체면을 다 지키기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체면을 다 잃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아이의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종을 책임지는 거죠. 목사니까 에헴, 박사니까 에헴 그러고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고 있으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청년하고 해서 청년의 모습으로 그렇게 시대 차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임하고 체면 차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자 없으면 여자, 바리새인 바리새파, 서기관은 서기가 다 깨닫게 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늘 훈실했죠. 술 먹은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가려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22절 이하로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종이 된 것은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가 종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시키겠어요? 내가 선생인데, 내가 가르치는 선생인데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어떻게 열매를 얻겠어요? 무조건 어떤 영혼이가 나는 그 사람이 종이 된다고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상전이 원하는 걸 줄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의 상전과 하인의 모습, 상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눈빛만 봐도 안 되잖아요. 발떠울물, 밥상, 의복 다 상전을 옷을 입혀주고 그렇죠? 자 임금들도 보십시오. 자 여인네들이 다 궁녀들이 옷을 입혀주잖아요. 내가 종이 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율법 없이 행동을 하는 건 그 율법 없는 사람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깡패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는 그들 중에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는 그들 중에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믿음 없는 자에게 자기 믿음 있는 걸 그대로 발표하고 나는 믿음이 좋네라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가 버거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야. 부끄럼도 모두 없잖아요. 성령 충만한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흉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나 오늘 미가르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신도의 딸이라면 이래요. 그죠? 왕의 딸이야.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고 체험받은 사람의 딸입니다. 그 딸이 오늘 그런 행동을 해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러는 게 이방인들에는 자기들도 술 한잔 먹으면 막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1차, 2차, 3차 가면서 가잖아요. 너희들도 이해하라 그러고 믿음 없는 사람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예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 중에 마침 믿음 없는 사람이 왔어요. 우리가 주여 삼창 할 때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소리치고 속이 너무 상하면 저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 치듯이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지 않으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영혼들을 대했어요. 이 중은 그래왔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져야 돼요. 상대방이 믿음 없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아직도 못 받고 지금 소멸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죠. 그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하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에도 변화시켰고 니고디모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아무것도 수레번이게 여인도 변화시켰고 병원만 실컷 찾아다녔던 혈류병 여인도 주님 앞에 오면 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 정도 많은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다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을 하나하나 교화시키기 위해서 이 중에 말씀, 이 중에 지혜, 이 중에 사랑 이런 걸 다 보고 배워라. 그래서 기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7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은 7일권을 줬고 강도권도 줬고 축복권과 축사권도 줬는데 기름 부음 받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 아직도 저 안에 내면적인 악한 것이 들어가 있는 축사는 뭐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건이 축사권이에요. 축도권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건이죠. 축복권 기도하면 축복받게 하는 건이에요. 이런 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상대방이 그걸 이해 못하고 달리고 있다. 여러분을 탓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아직도 성령 충만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서 세상 사람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해야 돼요. 우리 모든 교인들은 새해가 와서 복이 오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이 전율을 느끼신다면 축복을 다른 사람이 뺏겨서는 안 되죠. 오늘 다윗왕이 춤을 춘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자존심 좀 내세우지 마시고 밑에 사람이 평신도가 까불어 목사한테 대들어? 이게 전부 자존심이죠. 그런 걸 내세우지 마시고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꾸 내가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데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선생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좀 마음속에 좀 새기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자존심, 자존감 다 버리시고 이기주의, 인본주의 다 버리시고 신본주의 사상을 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앞에 복주머니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복주머니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왜 춤이 나올까? 축복 주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축복 주는 능력. 나만 축복받으면 안 되죠. 상대방에도 줘야죠. 능력을 능자, 힘력자라고 그랬죠. 축복 주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축복을 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가 감동을 받아야 돼. 내 스스로가 기도해서는 안 돼요. 기도가 감동을 받으니까 여러분은 막 외워서 하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기도라는 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든 안 하고 싶은 기도든 그저 기도의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줄줄줄 나가는 거예요. 이중이 기도하고 우리 K 목사님이 나가듯이 그냥 막 내려보서 너무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빨리 읽다 보니까 혀가 꼬부러지고 제대로 안 나오고 반음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감동이에요. 축복 주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자, 오늘 다윗이가 계속적으로 가다가 이제 전제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더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 다 드리고 나면 축도권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다 드렸지만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이 난 예배 말씀 들었으니까 이 말씀은 죄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앉아서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라고 먼저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죠. 축도까지 마치고 가야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난 바빠 죽겠어 빨리 가야 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놓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이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다 믿는 백성이에요. 그럼 미가를 못 만났다고 봐야 되겠죠. 만났더라면 그렇게 다윗 왕을 망신을 안 줬겠죠. 19절 보니까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자, 이것이 먹는 육적인 거지만 축복 주는 능력을 받으면 다 자기가 원하는 거. 여기는 뭐 포도떡송이 막 그러면 어떤 사람 말씀, 어떤 성령 충만, 어떤 사람 뭐 기도 응답 이렇게 바꾸고 가는 거죠. 20절에 다윗이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을 다 줬어요. 이제 내 가족도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에봇이 벗겨졌으니까 어느 정도 드러났겠어요. 상상이 되죠. 이스라엘 왕이 어쩌면 저렇게 채신딱지 없이 여기서 말한 거 보세요. 방탕한 자, 얼마나 방탕한 자 같은지 염치도 없고 자기 몸을 드러내고 있더라. 오늘 미갈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축복의 능력을 가족에게 주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오늘 미갈의 자녀가 아직 없었을 테니까 그 가족은 유일한 미갈이겠죠. 그런데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성령 충만함 받았던 거는 나도 모른다. 그냥 성령이 임해서 춤을 추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 어쩌면 저렇게 우리 남편이 방탕하게 저렇게 꼭대기에서 막 춤을 추고 이런 아내들이 많습니다. 아내가 목사라, 아내가 전도사라 이 얘기죠. 응? 이거는 그 남편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크하는 것이다. 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자 이제 축복의 능력도 받았으니까 화의 능력도 있는 거죠.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니네 아버지가 못돼 먹어서 나를 택한 거 알잖아 라는 얘기죠. 과정을 알았을 테니까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자 종의 신분이죠. 자 이거보다도 더 그냥 뭐 하나님이 벗으라면 다 벗을 거다 이 뜻이잖아요.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천하게 보인대요. 세상에서 천하게 보이는 우리 조수왕들 쌍놈을 얘기했잖아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오늘 미갈이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한테만큼은 내가 높임을 이것까지도 좋았는데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얼마나 불행해요. 이 말 한마디 어찌 최신을 못 지키세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그 미갈이가 자식이 없어요. 부부가 자식이 없으면은요 쉽게 갈라지신 거죠. 자식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볼 때 전대 열매도 없고 뭐든지 없으리라 뭐 이런 뜻도 되고 직장을 얘기하면 승진이 없을 것이라 얘기도 되고 사업을 뜻하면 번창되지 않으리라 물질 이게 다 등등 여긴 다 소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복음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만약에 회방하면 내가 너는 용서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은 목수의 아들로서 하죠. 예수님은 전폭적인 영혼 육 자체가 하늘에서 예정받고 태어나신 분이라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나를 회방하면 나는 용서해 준다.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크다. 자, 이중은 뭔가 가방끈이 짧다 그런 말하는 거, 뭐 어떨 때는 뭐 목사님 어쩌고 뭐 이상해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도 당회장 목사님 입에서 우리 예수님께 자유로한 것이 성령께서 역사했다. 그 말씀 한마디도 마찬가지고 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문이 안 열려요. 육체가 고침받지 않아요. 자, 이게 상담을 한 거죠. 상담으로는 바로 이중은 하나님께 의뢰를 하죠. 이것 때문에 그런단다. 이것 때문에 그런단다. 이렇게 답을 내려요. 근데 그게 김마리오 목사님의 말인 줄 알고 비운정거려요. 내가 생각할 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에겐 저런 말을 할까? 왜 어려운 말을 하지?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요.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강신자는 강신자대로. 이런 걸 더욱더 참아라. 이걸 버려라. 이거 좋아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하죠. 이게 김마리오 목사님이 하는 말로 착각을 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미갈은 자식이 무자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자, 여호수아장에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그 예언한 것이 500년 후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해요. 그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축복 주는 능력이 지금 생기기 때문에 막 그냥 기도해 보니까 막 예언도 받고 했던 사람이죠. 기도의 감동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럴 때 그 감동으로 축복 주는 능력. 자,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축복권과 저주권 아브라함도 그랬고 주잖아요. 네가 축복하면 다 축복받을고 네가 저주하면 다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도 부족한 이종에도 그런 거를 주셨어요. 축복을 해주면 축복. 매 맞으리라 그러면 매 맞는 거예요. 그건 이종이 하는 게 아니라 이종이 입술을 통해서 전하라 해서 이종은 전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영혼의 비율을 안 맞추죠. 물론 그 영혼이 이 영혼을 안 좋아할 수밖에 없죠. 안 좋은 소리를 하는데. 오늘 다윗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듯이 미갈이는 아내라고 해서 그 체면을 좀 가리세요라고 했을 뿐인데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옛과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마음속에 생각 속에 회개를 해야. 이중에 여러분 상담할 때 회개할 거 회개해야 안석기도 해주죠. 우리 회개가 끝나야 성령이 선물로 내리는 거예요. 사도행 2장 38절처럼 그냥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 회개가 안 됐다는 거잖아. 성결한 마음으로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고 성결한 마음으로 법궤를 메고 성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죠. 성결치 못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한 번 야단 맞고 경책받은 사람이 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은혜가 안 되고 안 들어오는 거 거기서 원망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원망의 화살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그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가정 속에서 이중에 막 다 가까워 방문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중에 밑에서 거의 15년 20년 사살 받았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서 네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잖아. 세상을 너무 좋아했구나. 너 나한테 거짓말시키고 어디 갔니? 이걸 스스로가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스스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라고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고 영적 체험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뽑아내지 못하는데 쓴뿌리를 못 뽑아내고 더러운 걸 못 뽑아내는데 어떻게 내 가족을 뽑아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성해야 될 문제죠. 세상에 어떤 속담만 긴병의 효자가 없다 그랬겠어요? 우리 하나님 편에서도요 길게 기회를 줬는데 안 지키면 노하기를 더디할 뿐이지 노하십니다. 노함이 오기 시작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 우리가 안진뱅이 신앙으로 있을 것이냐 뛰는 신앙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한번 체험받은 사람은 그 체험을 향해서 달려야 되고 매 맞아 본 사람은 매를 안 맞아야 되겠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또 죄를 저지르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또 개처럼 안 하겠다고 또 주워 먹고 또 돼지처럼 깨끗하게 만들고 또 그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대 미만만 가나안 땅 밟았고요. 20대 이상은 전혀 못 밟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20대 이상은 다 체험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체험받은 사람은 다 못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위급한 상황이 우리 교인들은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싫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안 좋은 말씀을 하면 싫어하는데 여러분은 이종의 말을 불순종을 해. 좋을까요? 안 좋겠죠. 사람이 볼 때도 그 영혼이 안 이쁜데 하나님 보실 땐 얼마나 안 이쁘겠어요. 이제 뭔가가 좀 노력을 해서 내가 주의 종으로서 정말 해야 될 바를 몰랐구나. 작년에 못했던 것을 내가 올해는 좀 해야 되겠다. 응? 기도도 좀 하고 삼일체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성령님은 기도를 원하고 예수님은 사랑을 원하니 사랑도 좀 실천하고 기도도 좀 하고, 성부는 말씀을 원하니까 말씀도 좀 열심히 듣고 쓰고 읽어보고, 다른 유튜브를 좋아하지 말고 오직 말씀의 유튜브 좀 보자. 우리 장혜장 목사님 맨날 소리나 치고 그래서 난 싫어서 안 봤는데 이제는 좀 보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저 듣기 싫은 소리는 내가 차 타면서도 싫고 정말 싫어. 딱 예배될 때 한 번이면 내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좋게 이러고 했었던 분은 회개하시고, 응?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듣기 싫어도 여러분의 졸음을 깨워줄 거야. 응? 운전하다가. 그런 올 한 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자, 성령 충만하면 왜 춤이 나올까? 첫째, 복이 오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축복 주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왜 춤이 나올까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설득을 당해요. 아십니까? 우리 한국 땅이나 전 세계는 전부 율법주의자가 굉장히 많아요. 성령 충만하게 손도 한번 들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막 저절로 손이 올라가는데 못 드는 데 많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만 가르치고 조용하게 묵상합시다. 이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들이 죽어가고 있나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과의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뭔가가 만날 때에 그들에게 영에 대한 즐거움, 성령 충만 받으면 좋아지는 모든 것들 알리는 여러분이 되려면 여러분부터 꺾어집시다. 여러분부터 거듭납시다. 성령 충만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더욱더 축복을 주는 능력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